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룩스키즈 유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최원재 목사입니다. 네, 우리 룩스키즈 아이들이 이름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어릴 적 스토리가 떠올랐습니다. 5월에 감독님 말씀의 주제였던 말 한마디의 중요성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는 이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제 전체 교인이 20에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가족 같은 분위기의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서는요, 어떤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친밀하게 챙겨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자체적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합으로 하는 성경학교에 참여를 해야 됐었는데, 마침 이번 성경학교는 제가 섬기고 있었던,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한다기에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보는 아이들과 또 처음 보는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진행하던 중에 저에게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참석했던 그 연합 성경학교에서 처음 보는 선생님의 말씀이 저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얼굴도 모르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여자 선생님이셨는지 남자 선생님이셨는지 기억도 잘 나진 않지만, 그분이 했던 그 한 문장은 아직도 저의 마음속에서 저의 울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너희 모두가 다 걸어다니는 교회야 라고 그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들은 이 한 문장이요, 저에게 도전이 되었고 인생을 바꾸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정답을 알아도 발표하지 못할 정도로 소심했던 저에게 찬양 인도도 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제가 되기까지 중요한 시작점이며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또 이번 여름 사역이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가, 그리고 기도의 한 문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요,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며, 어떤 아이들은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며, 또 어떤 아이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그런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룩스키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조금 더 길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제 말씀은 두 가지인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들 삶에 또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우리 룩스키즈 아이들,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룩스키즈 아이들, 나의 그릇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나의 그릇을 채우고 나아가는 우리 룩스키즈 아이들, 이런 변화가 있는 성경학교가 되고 이런 쓰임을 받는 성경학교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염성경학교는요, 이런 인정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출발, 나는야 믿음의 어린이입니다. 말씀 나눔과 분반 시간인데요, 성경에 대한 스토리를 먼저 듣고 선생님들과 분반을 통해 더 자세히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성경 스토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나누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본 것, 함께 나아가야 한 일, 가나안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상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이번에도 내가 1등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성경학 겨울 캠프 때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때 시작했던 이 성경 골든벨을 통해서 1학년뿐만 아니라 6학년까지 성경에 대한 열의를 불타오르게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하여서 성경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게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보자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합니다. 신앙생활은 곧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라는 키워드를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게임 형식으로 변형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가운데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걷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알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스위밍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공동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청주에 위치한 바른 스포츠 월드라는 곳에 가서 물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집회 시간인데 믿음 쌓기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쌓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학교의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고,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기도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7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문장이 가장 많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여름 사역 또 여름 캠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아이들이,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요일 넷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923년 3월 16일자 동아일보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애독자분들과 자제를 두신 학부형께 고함. 이렇게 자제란 말을 쓰는데 우리 지금 얘기로 하면 자녀를 두신 학부모에게 고함, 그런 뜻입니다. 갖은 압제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오직 내일은 잘 살 수 있겠지란 희망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이란 내일의 주인, 내일의 조선 일꾼, 소년 소녀들을 잘 키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923년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순절에 나온 광고인데요. 이 광고가 갖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이 광고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뭐 이놈 저놈 이렇게 했고요. 아이란 말을 썼지만 어린이란 말은 한국 사회에서
쓰여지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한 잡지의 창간을 이제 광고하는 것인데 개벽사라는 곳에서 잡지를 발간했고 이 잡지는 제목 자체가 어린이입니다. 최초의 어린 아이들을 위한 잡지로 1923년 3월 16일 창간호가 발행돼서 일제에 의해서 이 잡지를 발행하지 못하게 된 1934년 7월까지 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름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씩 나오는 잡지였고요. 그 다음에 월간지로 자리 잡았는데 마지막 권의 호수를 보니까 122호입니다. 이 어린이 잡지는 지금 어린이 박물관에 잡지들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서울 인구가 30만쯤 되었는데 1925년이 되었을 때 이 잡지가 전국에 퍼져간 것이 10만 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0만이 넘는 서울 시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 300만 부 이상의 잡지 발행 부수니까 뭐 그 인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잠깐 당시에는 신문처럼 12면으로 되어 있다가 8호, 8번째부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기도 제목과 같은 B6형의 타블로이드 책자 형식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한문을 그 당시 썼던 때니까 한자가 물론 많이 썼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동요, 동화, 동극은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한글로 전용해서 한글 전용 잡지의 첫 번째가 됐고요. 특별히 사파를 아이들이 봐야 되니까 많이 그려놔서 사파를 사용한 아주 첫 번째 잡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르는 고향의 봄, 이현수 선생의 고향의 봄, 뭐 고드름, 반달, 윤국현 선생의 반달, 또 윤석준 선생의 오뚜기, 이런 동요가 처음 실린 것이 어린이고 이 잡지를 통해서 1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어린 시절의 추억과 기억을 가져다주는 좋은 기억을 가져다주는 좋은 시리 되었습니다. 이름 모두 몇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모여져서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 중에 제일 알려진 분이 방정환 선생입니다. 우리는 방정환 선생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이 일을 주동한 사람은 1923년에 활동하던 색동회입니다. 색동회에 참석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잡지를 만들어서 그 당시 일본에 유학 중이던 방정환, 정순절, 손진태 등 어린이를 생각하는, 특별히 한 나라 조선의 독립을 마음에 꿈꾸고 이 조선의 독립은 우리 때는 어렵지만 어린아이들을 잘 키워서 인재로 만들면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되고 꿈이 되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했던 운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국가의 미래는 어린이에게 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시작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꾼 터닝 포인트가 된 운동이 바로 1923년 3월 16일 이 잡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여기는 것, 지금은 꼭 그래야 하는 것, 지금은 우리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생각을 품은 최초의 몇 사람이 그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뜻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고 네트워킹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것들을 세상에 펼쳐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 또 조선 전체에 펼쳐나갈 때 사회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해왔던 방식이고 그리스도의 첫 사도의 세대, 그 다음 세대인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이 적게는 로마 제국을 바꾼 일이고 그것들이 퍼져나가서 유럽을 바꾸고 미국을 바꾸고 미국에서 파생된 선교사들이 중국과 인도와 한국과 일본을 바꾼 그런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여기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꼭 자라나서 좋은 사람이 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기대하고 길러내면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우리처럼 나이 먹은 부모 세대보다는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저는 이처럼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무엇인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이루어질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거룩한 일을 꿈꾸고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교회가 하는 일,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 그리스도인이 좋은 뜻을 가지고 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 때
신앙의 어떤 운동, 무브먼트를 만들 때 어떤 일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는지를 여러분에게 그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 또 스토리를 통해서 아주 수백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설교가 갖고 있는 혹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강의나 집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사역에 이처럼 마음을 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미래도, 이 도시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아니 세계의 미래도 지금의 어린아이들을 어떤 인물로 길러내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큰 미래의 그림, 미래의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어린아이를 볼 때 이 아이의 외모, 이 아이의 지금 부모, 이 아이의 갖고 있는 재능,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기어지고 그리스도의 터치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기대하는 마음을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만나는 교사들, 또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잡지는 발간 7일 만에 매진되어서 3판까지 3번을 다시 인쇄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 잡지에 대해서 쓴 여러 가지 연구 글들을 보면서 제가 감탄했던 것은 이 방정원 선생이 갖고 있는 창의성입니다. 방정원 선생은 잡지에 특별 부록을 발행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게임들을 발행했습니다. 조선팔도 윷놀이판, 금강산 게임 말판, 세계 일주 말판 놀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보드게임과 같은 게임들을 그때 만들어서 잡지의 부록으로 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1960년대 후반, 70년대에는 어깨동무, 소년중앙 이런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 잡지를 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격이 비싸기도 했고 또 그것을 사줄 만큼 부모들이 여유가 있거나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저게 저를 이뻐하던 선생님들이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가끔 어깨동무나 소년중앙을 제가 선물해주면 그 잡지를 정말 닳도록 외울 정도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글 읽는 것을 어릴 때부터 해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독서량이 1000권을 넘는 독서하는 그런 어린아이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학교에 글 읽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 고전 읽기부가 있었는데 고전 읽기 반에 들어가서 제가 일단 주요 선수로 대표 선수로 활약했고 팀 리더를 맡기도 했고 전국 대회나 충청남도 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형성된 독서의 세계가 독서의 양들이 평생 쌓여져서 지금의 제가 하는 스토리들과 인물들의 기반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런 좋은 책 읽는 습관,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책 속의 인물, 책 속의 사건, 책 속의 상황, 책 속의 사상과 만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이 요구하는 교육 정책, 커리큘럼을 따라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교, 또 좋은 직업, 한국이 각광받는 한국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한 직업을 갖는 것보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나라에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정환 선생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지금 남겨진 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증언들을 통해서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어린이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했나 하는 생각들이 좀 들어갑니다. 방정환 선생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제 마음에 남습니다. 조선의 소년, 소녀 단 한 사람이라도 빼지 말고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죠? 한결같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자. 이것이 그가 33살의 요절한 그가 그 짧은 시간 동안 20대 10년 동안 20대와 30대에 이르는 10여 년 동안 조선, 한국의 어린이 운동에 남긴 발자국입니다. 어린이날 기념식이 이 잡지를 창간하고 5월 1일 1923년 5월 1일 오후 3시에 서울 종로에서 일어났습니다. 1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역사상 최초로 모였고요. 그 어린이들이 행진하고 또 그 어린아이 광화문까지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진이 남아있지 않아서 지금 47회 어린이날이라고 쓰여 있는
그런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당시 인구가 30만 정도였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팜플렛이 그 행사를 홍보하는 종이가 12만 장을 인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방정환 선생의 일종의 규모, 배포에 놀랐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에 이걸 뿌리기 위해서 300만 장이나 500만 장을 인쇄하는 것입니다. 뭐 거기에 들은 재원은 물론이고 그것들을 뿌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개척했던 그 도시가 처음에 한 뭐 15만 정도 됐는데 자기 교회 개척하고 전도 열심히 하던 초창기에 10만 장씩 인쇄물을 만들어서 뿌리는 것을 저와 얘기했습니다. 제가 참 잘한다 이렇게 격려를 했지만 그때 제 마음에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별로 과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 가을 여러 사역들을 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는 대전시하고 인근이 뭐 150만인데 세종까지 하면 200만 되니까 우리도 100만 장은 만들어서 뿌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식이 잘 치루어졌는데요. 이 팜플렛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여기 쳐다보아 그랬는데 이거는 올려다보아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경어를 쓸 때, 높임말, 좋은 말을 쓸 때 늘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그 당시 어린이들한테 얼마나 욕하고 때리고 또 학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문화고요. 100년이 지나서 지금은 정말 아이들을 우리가 높이 보고 존댓말을 쓰고 부드럽게 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높은 뜻, 선한 뜻, 귀한 뜻을 품고 자기 인생을 헌신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세기 인류의 역사입니다. 어린이가 1950년대 여성운동이 1970년대와 80년대 흑인과 우리와 같은 황인종, 동양인들과 같은 유색인종들이 차별받는 시대에서 동등한 시대로 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신분의 차이 때문에 인생을 설계할 수 없던 나라였습니다. 양반과 상놈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서구나 귀족은 왕족과 귀족과 평민이 있던 나라이고 노예가 있던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도 사회적으로 그것들이 어떤 완전한 자유를 얻지는 못했지만 21세기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이 어린이날로부터 시작한 어린한 잡지로부터 시작한 어린이 운동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바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어린이가 사회를 이루는 한 사람의 주권을 가진 주체적인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저 2016년 8차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의 주관적인 행복지수는 조사재당 OECD 선진국 22개 중에 꼴찌입니다. 뭐 이것은 2020년, 2023년, 2025년의 조사를 내도 별로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한국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길러내는 것이 좋은가? 우리는 그렇게 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또 주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것에 앞에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자라난 여러분의 친구들이 50대, 60대, 70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정말 행복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내 삶이 정말 행복한가? 이렇게 묻는다면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얼찍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의 속속들이 뭐 바울이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껍데기와 알맹이가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복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 아이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껍데기는 목사요, 사모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알맹이는 행복하지 않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면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면 아이들이 철들면 그리스도인의 길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점을 마음 가운데 분명히 두셔야 합니다. 잠언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도전하나요? 잠언의 도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문장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혹은 하나님의 지혜를 당신의 인생에, 당신의 삶에 실행하십시오. 잠언의 기록자들은 지금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거나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어려움에 빠지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나의 실수를 통해서 아픈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주는 그들의 마음이 담긴 진심이 여린 그러한 이 책을 통하여, 이 글을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전해주는 것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외워 그럼 좋은 삶 살 거야? 일견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불완전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인격적으로 적용하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인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고 도전한 것은 1987년 8월 여디디아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에서 제가 라브리 펠로우십에 관한 라브리 펠로우십, 에디 셰퍼라는 사모님이 쓴 라브리 펠로우십의 책을 2박 3일간 함께 읽으면서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렴풋이 이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도전했지만 지금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동행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소개하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잠언 4장 10절은 적어도 4가지 정도의 아주 분명한 일종의 루틴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이 루틴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루틴을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가 갖고 있는 일단 단어의 뜻은 분별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잘 구분하고 잘 안다는 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중하다는 것입니다. 신중하다라는 단어는 일종의 우리의 행동에 많이 우리가 쓰는 말인데요. 신중하다는 것은 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따져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분노나 이런 급작스러운 불안정한 요소에 내 삶을 맡기는 게 아니라 아주 영어로 얘기하면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삶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지혜란 사리에 맞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것입니다. 논리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와 의라는 이 2가지 기둥에 균형 잡힌 판단력을 플러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균형 잡힌 판단력,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도록 제가 잠언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3장에서 우리는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 또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들으라입니다. 우리 신앙 훈련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루터나 웨슬리의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가 설교를 강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설교의 역할, 또 설교의 형식, 또 설교자의 능력에 따라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은 설교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물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듣는 것으로부터 1차적으로 신앙 훈련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1차적으로 읽고 또 좋은 신앙적인 가르침, 좋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돕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듣는 것은 그 다음에 받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2번째 단계는 받으라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잠언 4장 10절은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이 받으란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인가 하면 손으로 쥐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으로 꽉 쥐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쥐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무엇을 취하다, 무엇을 얻다 이런 뜻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3번째는 손으로 내가 쥔 것을 그냥 안 놔두고 그냥 너무 놓치니까 꽉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잡으라. 13절에 보면 훈계를 굳게 잡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굳게 잡다에 쓰인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달라붙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굳게 잡다는 뜻은 내 손 안에다가 내가 접착제를 바르고, 우리가 순간 접착제 생활 속에 많이 쓰는데요, 접착제를 바르고 꽉 쥐면 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굳게 잡는 것은 내 손에 접착제를 바르고 본드를 바르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접착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손에 쥐고 이것을 끈을 가지고 줄을 가지고 묶는 것입니다. 줄을 가지고 묶으면 이게 펼쳐지지 않죠. 옛날에는 도검을 들고 칼과 창을 들고 싸움했습니다. 아주 좀 잔혹한 이야기지만 옛날 기록들을 보면 그 싸움에서 너무 열세일 때, 예를 들어 우리 임진왜란 같은 때, 외병은 뭐 수천 명이 몰려오는데 우리는 뭐 120명으로 막아야 할 때, 그때 도망갈 수는 없고 여기서 싸워야 하니까 손에서 칼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의 옷을 찢어서 동염했다, 이런 기록을 보고 제가 온 적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기록입니다. 굳게 잡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칼이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걸 굳게 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의 특징,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이나 또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성경의 특징은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다른 단어로 강조하는데, 그래서 네 번째는 꽉 잡는 것은 놓치지 않고 지키기 위함입니다. 지키다 이 말만 써도 되는데 놓치지 않고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왜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야 할까요? 13절 맨 끝, 이것이 너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절 따라서 할까요? 훈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것은 내 생명이니 단단히 지켜라. 이 표준 세번역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첫째는 들으라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받으라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죠? 굳게 잡으라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거죠? 놓치지 말고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루틴처럼 기억하십시오. 아이들하고 할 때 진지한 자리 말고, 뭐 애들 데리고 어디 야외에 나갈 때, 우리 여름성경학교 워터파크처럼 여름에 늘 하는데요, 뭐 이렇게 놀러 갈 때, 길을 걸을 때 문득문득 가끔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아이들이 뭐 대부분 반응 안 할 때도 있고 뭐 듣기 싫어할 때도 있지만, 나이 들면 생각납니다. 나이 들면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들은 건 내가 받아서 간직해야 되겠구나, 이건 굳게 잡아야 되겠구나, 놓치지 말고 지켜야 되겠구나. 좀 똑똑한 아이들은 40대가 되면 자기가 아이를 낳고 키워서 아이가 자기 말 듣지 않고 이 아이의 인생이 걱정될 쯤 되면 자기의 부모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이 생각날 겁니다. 철 늦게 든 사람 60 넘으면 다 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대충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살아도 죽을 때까지는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은 반복해서 아버지가, 엄마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새겨줘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아버지 죽은 다음에, 아버지 떠난 다음에,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생각날 때, 엄마 떠난 다음에 엄마가 기억나거나 생각나거나 절실하게 엄마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강조했던 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저 돌아가신 아버님의 여러 가지 결들을 사실은 제일 많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시간이 질수록 생각나는 것은 이유식 목사라는 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중시했는지를 점점점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수많은 잡다한 것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마치 해수욕장에 가서 모래 묻은 발을 샤워장에 와서 털을 때 그 모래들이 다 씻겨 나가듯이, 모래들이 다 씻겨 나가고 중심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디어 죽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이 강단에 오르기 전에 여러분이 꼭 강조해야 될 것을 계속 이제는 강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이 한 주간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오래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만난 시간보다 앞으로 제 설교를 들을 날이 짧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10년, 20년 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설교하기에는 이제는 제 육신도 많이 나이가 들었고 인생도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제게 있습니다. 더 강력하고 더 도전적인 설교를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시간도 여러분에게 생각보다 짧게 남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신앙의 근본적인 진수들을 더 붙잡는 분들이 되시도록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린 생명을 향한 우리의 사랑, 어린 생명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 어린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거는 기대, 이것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어떤 교회 공동체인가는 어떤 사역인가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이 여름에 참석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교사와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4가지 단계를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